돼지로서 돼지잖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2021년 6주차 어원화 트랙 활동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한번 환영을 할 텐데, 자, 우리 이제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 자, 화면 한 번씩 다 켤 준비해 주실까요? 자, 우리 한 명씩 또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카메라를 키우면서 또 서로 한번 눈을 보고 이름 한 번씩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우도 켜주시고, 우리 민준이 안녕. 준명이도 안녕, 민우 안녕, 승현이 안녕. 자, 제가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 카메라 아직 안 킨 친구들이에요. 민우, 준명이, 준명이도 안녕. 우리 또 승현이 안녕, 지훈이 안녕. 순범이도 바로 켜졌네. 고마워. 성현이도 안녕, 준성이, 서망이, 윤서 안녕, 예준이 안녕, 예서 안녕, 희규 안녕, 준이 안녕. 우리 시리가 반응했어요. 네, 우리 지우 안녕. 자, 우리 모두 한번 마이크 한번 켜고 서로 한번 박수 치면서 오늘 6주차 활동 한번 크게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해 볼까요? 자, 마이크 켰나요? 자, 한번 마이크 켜보세요. 자, 좋아요. 마이크 켜고 있어요. 다 보입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 크게 잠도 한번 깰게요. 박수 한번 치면서 6주차 트랙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크게 한번 켜보시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6주차 트랙 활동을 이렇게 박수로 크게 함께 시작했는데 우리 또 기도로 함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파랑 2반에서 우리 김민경 선생님께서 기도로 오늘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선생님. 네,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또 아버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부장님 또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소그룹을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 축복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이 더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면 공유. 네. 오늘 우리 개회식을 우리 송영주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회식으로 어하나의 다짐으로 함께 시작합니다. 자, 어하나의 다짐하면 이젠 알죠? 오른쪽 네. 다 드는 겁니다. 준비됐죠? 자, 어하나의 다짐. 다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어하나 클럽에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자, 우리 주제 성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주제가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로 상호작용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멋있으시고 훌륭하신 게스트 분께서 또 오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모두 한번 환영의 박수. 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어진원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을 살짝 소개하고 우리 선생님에게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얼굴이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어하나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을 아실 텐데, 자, 아주 이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다는 못 읽겠지만 일단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자, 이학 박사, 경영, 문학사, 아동학, 그리고 전에는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도 계셨고, 또 현재는 한국신용정보원 선임조사 여기에 또 있습니다. 되게 폭이 넓으시죠. 아주 많은 것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일하시고 또 공부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현재 메타 인지교육협회 선임연구원으로도 계시고요. 네, 하브르타 부모교육사, 또 부모교육 상담사, 진로적 상담사, 그리고 스위스파 지도사, 그리고 제일 훌륭한 거, 주님의 교회 스팍스 디렉터. 네, 현재 참 많은 이력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오늘을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재능 기부해 주시기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오늘 오신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3주간 여러분과 만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3주간 만날 거니까, 자, 오늘 그냥 잠깐 보고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우리 선생님 또 목소리 기억하고 또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하면서 3주간 더 좋은 관계 속에서 풍성한 나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아까 화면 공유를 좀 저도 하고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네. 오늘 할 주제는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진로와 관련된 내용인데 스위스팟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만나는 자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팟. 요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 나의 소원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다 메모지랑 연필은 준비되어 있나요? 뭐 좀 적으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갖고 메모지랑 연필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친구는 지금 얼른 좀 준비를 옆에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개를 해주셔서 이거는 굳이 더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진행되는 순서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경적 진로 탐색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 제가 만든 내용은 아니고 저희 그 교회에도 가끔 교육 쪽으로 이제 오시는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의 그 박상진 교수님이 계시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만든 그런 성경적 진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진로라고 하는 거는 평생 동안 저도 아직도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로를 찾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진로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회에 걸쳐서 요약을 해갖고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에서는 일단 나와 직업 세계를 아는 거, 2회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3회차는 이 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뜻, 이 두 개를 이제 만나서 스위스팟을 찾는 그런 내용으로 3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진 꿈, 그다음에 직업 적성과 직업 흥미 이런 것들을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숙제를 좀 내드렸었는데 혹시 뭐 커리어넷 가갖고 다 검사해 보셨죠? 진로 그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 흥미 검사. 요거 혹시 안 하셨더라도 꼭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시간을 내서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뭐 골프나 야구나 이런 것처럼 이 그 배트를 가지고 하는 방망이 가지고 하는 그런 스포츠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요. 그 타자가 배트를 딱 휘둘러 갖고 공이 딱 맞았을 때 홈런이 되는 그 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지점을 스위스팟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진로에 대입을 해서 보면은 이 진로에 있어서 스위스팟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소원이 딱 만나는 그 자리 이게 정확하게 맞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홈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부 그 일부 진로는 좀 부모님의 지지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프로그램은 부모님들도 같이 꼭 들으셔서 우리 아이가 뭐 대부분 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부모님의 지지가 더 필요한 그런 적성도 있거든요. 그 진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좀 하시면서 같이 혹시 부모님이 지금 옆에 안 계시더라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좀 부모님께 잘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진로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스위스팟을 만드시고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부산이 이제 고향이셔갖고 롯데의 광팬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도 거의 롯데 선수들 등번호부터 시작을 해갖고 선수들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팟도 이 야구의 그 야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타석에 섰을 때는 나를 알기,
예, 그래서 타석에 서갖고 나를 안 다음에 1루로 진출을 하면은 이제 직업 세계를 알기, 2루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3루에 가면은 이제 스윗스팟을 찾아서 이제 홈에 들어오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예, 이런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타석과 1루의 이야기를 예, 나누려고 합니다. 자, 타석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타석의 큰 주제는 나를 안다. 예, 나를 알기가 가장 큰 주제이고, 첫 번째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꿈, 세 번째는 이제 나의 소원,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텐데, 진로를 찾는데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혹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다중지능. 예전에는 그 IQ 검사, 지능 지수가 높으면은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 그래갖고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고 예, 조금 전에 나온 이론이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8가지의 지능 중에서 특별히 발달된 그 지능이 그것을 통해 갖고 진로를 결정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옆에 제일 왼쪽에 첫 번째 보이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이상봉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십니다. 이분이 그 가장 높이 나온 이 8개 지능 중에서 가장 높이 나온 지능은 공간 지능이에요. 공간 지능. 이제 공간 지능은 뭔가 이렇게 공간적인 것,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색깔도 조금 있죠. 색깔은 이제 시각 공간 지능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이분은 이 공간 지능, 이 시각 공간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예,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나온 분은 이제 가수 윤하입니다. 예, 윤하. 예, 장윤하가 아니고 그냥 윤하예요. 그래서 윤하. 예, 이 가수는 역시 가수처럼 음악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음악 지능.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분은 이제 박세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발레리나입니다. 이분은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이 굉장히 높죠. 예. 네 번째 계신 분은 이제 송명근이라고 이 우리나라 심장 수술의 대가시거든요. 예, 심장을 수술하시는 분. 이 외과 의사분인데 이분은 논리 수학 지능이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그 분야에 맞는 지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제일 높은 지능 말고 그 두 번째 지능, 세 번째 지능까지를 봤을 때 이 네 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능이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높은 지능. 예.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이해 지능입니다. 예. 이분들은 이 각각의 분야에 맞는 지능 그 다음으로 높았던 공통적으로 높이 나온 지능이 자기 이해 지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했을 때 이게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예, 또 다른 이렇게 정말 필수적인 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그 PPT에는 넣지 않았는데 그 혹시 숨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숨길이? 예. 그 제주도 같은 데에서 왜 물질하시는 해녀분들 있잖아요. 이 해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숨 길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숨을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느냐를 예, 알아야지 예. 그리고 그거를 알고 그 길이만큼만 예, 물속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값비싼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숨길이를 모르고 아니면은 숨길이를 알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거를 억지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인생도 자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더라도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 이런 고민을 계속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거부터 나태주 시인의 그 말부터 한번 읽어보면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네, 이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나도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정호승 시인의 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다.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이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던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는 꽃은 없다. 꽃도 예쁘지 않은 꽃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구별을 하는 거지. 제비꽃은 장미꽃이 사람들이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있죠. 뭐 저 사람 비교할 수 있지만 세상에 그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듯이 모두가 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존재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들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숙제에서도 이제 그게 있었죠.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번 그 갖고 있는 메모지에다가 나는 뭐뭐뭐이다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그 어떤 정의라고 해야 되나?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다 적어 보셨나요? 저 역시도 굉장히 자존감이 되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대학원 때 막 실험 결과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이 학위를 받고 나가서 굉장히 그래도 결과를 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막 고민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어라고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먹었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다시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그 책 내용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에 항상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것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뭐 여러 가지 다른 정의들도 쓸 수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뭐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꼭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위치를 비교해 갖고 나는 누구보다 높고 뭐 누구보다는 좀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 옆에 보면 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가치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진로를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의 가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도 같이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진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위스팟으로의 초대. 본격적으로 한번 스위스팟으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의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 1, 2, 초등 3, 4, 초등 5, 6 이렇게 적고 지금 이렇게 적고 그 옆에다가 그때 내가 생각했던 나의 꿈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음악을 하나 들을까요? 잠깐.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틀어드릴까요, 선생님? 예,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한 3분에서 5분? 주 찬송 꿈이 똑같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꿈이 조금 바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뭘 하고 싶어 했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했지? 한번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 적은 친구들은 그 꿈들에서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공통점. 내 꿈의 공통점. 꿈이 바뀌었지만 굉장히 좀 비슷한 부류의 그런 꿈일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꿈들의 공통점이 뭘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래도 좀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뭐죠?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가수도 꿈이었던 적이 있고 뭐 연극 배우도 꿈이었던 적이 있다. 그러면은 두 개가 약간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무대에 서는 거,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거의 다 작성되셨나요? 네,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다시 제 걸로 네,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다 찾아보셨죠? 예, 혹시 다 못 찾으셨어도 예, 계속 예, 생각하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통점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제 타석 세 번째에서 나의 소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통점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좀 시간 내서 할 것은 즐거운 일. 나는 뭐 할 때 즐거운가?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서도 뭐 특정한 과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도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예, 그런 것들 중에서 배우고 싶은 거 아니면은 학교 공부를 떠나갖고 내가 따로 공부하고 싶은 거는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딘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뭐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내가 가진 특정한 뭐 능력일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가 무엇인지 예, 이것도 잠시 한 5분 정도 예,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님 찬양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개를 적으셔도 돼요. 꼭 하나씩만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많다. 예, 그럼 가고 싶은 곳 여러 곳을 적으셔도 되고 네.
내가 뭐 할 때 즐거운지,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채팅창에 그 파일을 하나 드렸는데, 요거는 그 지금 적은 것들을 이렇게 요거를 프린트 해갖고 좀 두꺼운 종이에 프린트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그 책 연필꽂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거기다가 지금 생각했던 거를 적어놓고 책상에 올려두시면은 항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뭘 즐거워하고 배우고 싶은 건 뭐고 어디 가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무엇인지 이거를 항상 매일매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걸로 공유를 10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거는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찾아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요한일서 2장 16절. 아이고. 다음은 이제 일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타석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였죠? 타석에서 주로 하는 거는 주제가 나를 알기. 그래서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 일루에서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적성을 찾고 흥미를 찾고 그다음에 창의적 소명 설계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직업 적성은 그게 있어요. 나에게 맞는 어떤 일과 나의 어떤 성격 같은 게 맞는 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은사와 적성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나는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그 나를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뭐 가장 이제 잘 아시는 분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뭐 나는 어렸을 때 뭐 그림을 잘 그렸냐, 뭐 노래를 잘했냐, 뭐 그 나는 뭘 잘하는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은사와 적성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뭐 조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라면 초등학생 정도라면 뭐 자벌드나 뭐 키자니아 뭐 이런 데 가갖고 이제 직접 체험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컸을 때는 뭐 인턴이나 뭐 이런 거, 뭐 대학생이 되면은 인턴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도 봉사활동 같은 걸 하니까 혹시 그 관련된 분야의 봉사활동을 해보면서 이 활동이 나한테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또 간편하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검사지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넷에 있는 그 검사지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결과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빨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지를 이용해 보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직업 적성 검사를 해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다중지능 이론에 좀 맞게 해갖고 적성 검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지능의 강점이 있는지, 내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지, 뭐
대인 관계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꼭 한 가지가 아니고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조합돼 갖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만약에 언어 지능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낮은데 나는 뭔가 아나운서를 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나에게 맞는 예를 들어 뭐 숫자나 규칙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논리수학 지능이 높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하는 업무나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해갖고 통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쪽을 하면은 조금 더 덜 힘들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적성 검사 결과 이렇게 한번 이거를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네. 혹시 그 자기 적성 검사를 한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누구부터 해볼까요? 제 화면에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친구는 그 은우거든요. 설은우. 은우 혹시 검사했으면 검사에 두개 간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제하고. 신체 능력 그러면은 그 음악 신체면은 그 딱 아이돌인데 그렇죠? 아니면은 그 뭐 음악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노래를 내가 직접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작곡이나 약간 음악적인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아주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를 끈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민수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초록일반 우민수. 저 신체 능력이랑 한 가지는 잘 안 적어가지고. 예. 일단 제일 높은 것만 신체 맞게 나온 것 같긴 하네요. 네. 혹시 선생님들 중에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살짝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없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또 이제 다음 거에 한번 또 물어볼 거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셨더라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 적성에 맞는 또 분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한번 잘 생각을 일단 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좀 선택의 폭이 좀 줄면서도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적성 검사는 요 8개 중에 8개 지능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직업 흥미 검사가 있거든요. 적성이랑 흥미랑 조금 뭐가 다를까? 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흥미 검사를 하면요, 이렇게 또 6가지의 유형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앞에 있는 지능이랑 조금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 분류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요 흥미 검사를 하면은 내가 탐구형인지 예술형인지 사회형인지 진취형인지 관습형인지 현실형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직업 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학교에 뭐 진로 상담실 같은 데 가면은 아마 직업 카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 카드를 보면서 직업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는 어떤 직업이 써 있고요. 뒤에는 이 6개의 유형 중에 이제 하나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직업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막 이렇게 100장 이상 있거든요. 100개 이상의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들을 선택을 해갖고 그거를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딱 뒤집어서 이 유형별로 구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린 유형이 나올 거예요.
그게 나의 직업 흥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커리어넷에서는 예, 검사를 하면은 바로 이제 직업 흥미 검사 예, 결과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직업 흥미 검사 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카메라가 켜져 있는 그렇다고 카메라 끄시면 안 돼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 친구 보면은 우리 주형이 주형이 저기 불티 때 우리 반이었는데 예, 벌써 이렇게 커서 예, 트랙을 하고 있네요. 예, 주형이 한번 직업 흥미 검사에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요? 이주형. 아, 저는 예술 시각 능력이랑 신체 운동 능력. 그거는 저거 직업 적성 검사였고 혹시 맞아. 흥미 검사는 안 했어요? 그건 안 해. 그건 안 했어요. 예, 그것도 이제 꼭 한번 예, 해보시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던 우리 강주영 친구 예, 한번 흥미 검사에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뭐지? 약간 운동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운동 쪽? 주영 친구도 이제 적성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그 흥미 검사는 뭐 탐구형, 뭐 그다음에 현실형, 예술형,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예. 현실형만. 현실형으로. 예. 그러면은 예, 세은이 손 들었네요. 네, 세은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전에 초등학교 했었을 때 S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거 발표하고 싶었어요. S가 많이 나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네. 주영이, 그다음에 주영이, 그다음에 세은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하고. 예. 그래서 이 흥미 검사를 하면은 그 유형별로 또 이렇게 직업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아까 뭐 얘기했던 S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형이니까 사람들을 좋아하고 친절하며 배려와 이해심이 많은 유형. 그래서 뭐 교사나 간호사나 뭐 상담 전문가, 종교인 이런 쪽에 직업이 좀 이렇게 본인이 조금 이렇게 끌리는 좋아하는 직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제가 PPT에는 안 넣었는데 이제 가치관 검사 혹시 가치관 검사 하신 분 계신가요? 가치관 검사? 예. 가치관 검사 하신 분 예주 예주는 가치관 검사 어떤 예가 나왔나요? 일과 삶의 균형? 균형 이랑 보수요. 보수 맞습니다. 그 보통 돌잔치 할 때 그 아이들이 뭘 집는 거를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죠? 돈, 그쵸? 예, 돈 집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커갖고, 막 막 돈이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하면은, 그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요즘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뭐 어린애가 이렇게 돈을 밝히고 그래? 저희 때는 좀 약간,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보수도, 보수를 바라는 것도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가치예요. 예, 내가 보수를 되게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데 보수는 낮지만 뭐 사회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직업을 선택하면은 본인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나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어떤 기획력은 있고 돈 많이 버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꼭 가수가 될 필요는 없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나한테 적합한 직업을 조금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나의 길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이래서 이 세 가지 적성 검사, 그다음에 흥미 검사, 그다음에 가치관 검사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거기에 나오는 추천 직업들을 잘 조합을 해보면은 나는 여기 맞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안 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창의적 소명 설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 직업들 중에서 10년 전에 없었던 직업, 예,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네. 10년 전에 없었던 직업이 굉장히 많죠. 예. 뭐 택배 같은 것도 한 20년 전에는 없었죠. 예. 맞죠, 선생님들? 20년 전에 택배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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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없었고요. 저 뭐 여기 선생님들 저보다 이제 더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 대학교 때 제가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샀고요. 네. 처음 샀고요. 네. 그때는 하드디스크가 있는 것 컴퓨터도 별로 없었는데 저는 하드디스크가 40메가짜리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시대가 변해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업 적성 검사, 흥미 검사, 가치관 검사에서 소개되는 직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업을 이제 갖게 될 그 나이가 되면은 거기에 있었던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 어떤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창의적 소명 설계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주실 때 분명히 이제 목적을 갖고 보내주셨어요. 예, 그 목적을 찾는 게 이제 목적대로 사는 게 이제 소명대로 사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꼭 있는 직업들을 선택해야 되는 게 그게 그것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있는 직업에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를 조금 더 고민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선택지로 꼭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지금 있는 직업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직장을 구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아직 세상에 없는데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당장에 조금 먹고 살 것만 해결이 되면 예, 과감하게 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예, 저희 여기 주부님도 계시고 또 아빠들 중에서도 또 가끔씩 저는 잘 안 하지만 저녁을 준비하시는 그런 요즘 아빠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고민이에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항상 고민이시거든요. 예.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한 3-4가지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그 3-4가지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딱 검색되는 거. 예,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직 그런 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장에 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 중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은 한번 뭐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생활에 좀 불편한 거, 어려운 거, 누군가의 고민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가 좀 떠오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의적 소명 설계자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꼭 지금 있는 직업 외에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좀 생각을 넓게 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3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바로 창의, 그다음에 소명, 설계자라고 하는 부분인데 창의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든지 뭔가 들어가 있어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창의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어야지 사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돈만을 목적으로 삼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 앱을 만들었어. 그 앱이 뭐냐면은 그 앱을 설치하는 핸드폰에서 정보를 빼내 갖고 뭐 계좌에서 이체를 하게 하는 그런 앱이야. 예. 이거는 소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세상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소명이니까 이것도 잘 생각을 하시고, 설계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그것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저처럼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적인 능력까지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예, 그 직업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세계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갖고 있어야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갖고 있는 거,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조금 옛날이랑 좀 달라져서 공부하는 게 이 사회적인 거를 보는 것도 이제 같이 공부하게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교과서에 좀 매여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좀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그 새로운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발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으로 조금 눈을 돌려갖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준비물이 하나씩 필요해요. 뭐냐면은 신문이나 잡지가 필요합니다. 예, 신문이나 잡지. 예, 뭐 신문 이렇게 많이 뭐 며칠씩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하루짜리 예, 뭐 그런 거면 이제 되고요. 신문을 이제 집에서 안 보시면은 뭐 가판대에서 하나씩 뭐 살 수도 있지만 인터넷 신문 중에서 인터넷 신문 기사 보다가 조금 이제 마음이 끌리는 그런 기사를 하나 찾아 놓으셔도 돼요. 뭐 신문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 기사 중에서 조금 이제 나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쏠리는 곳, 그래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찾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사를 찾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를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2회차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 요것들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오늘 거를 요약하자면은 오늘 거는 나에 대해서 알고 그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나의 존재라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반드시 꼭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꼭 집어넣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적성, 가치관, 흥미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나에게 맞는 직업 세계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꼭 직업 세계라고 하는 게 지금 있는 직업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내가 새로운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준비를 챙겨서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우리 어린 선생님 모두.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아주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짧게 그리고 포인트 중요한 것만 가르쳐 주시느라 정말 준비 많이 하셨을 거고 고생하셨었는데 금방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선생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 또 서로에게 박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시간 이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간 10시, 11시인데 우리 아직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들 잠깐 성경책 가져오시고 우리 잠깐 1분, 1, 2분 정도 함께 또 기지기도 펴고 네, 다시 또 새로운 또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는 잠깐 카메라도 한번 꺼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네, 어깨도 펴고 자, 우리 항상 하는 거 네, 두 손으로 이렇게 올리고 이 목만 고개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 이 거북목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시간 11시 1분인데 우리 11시 2분에 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파랑 2반이 우리 시작으로 기도도 해주셨는데 자 오늘 파랑 2반 또 말씀 통독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 시간에 기부해 줄 건데 우리 파랑 2반도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자 히브리서 1장 오늘은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여러분 먼저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히브리서 한번 펼쳐보세요. 미리 히브리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함께 또 읽습니다.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끝냈습니다. 네, 요한복음 마치고 히브리서로 들어갑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페이지 352쪽이에요. 네, 제가 쉬라고 했는데 계속 말 시키고 있죠? 네, 말 시키다 보니 벌써 11시 2분입니다. 자, 우리 다 모이세요. 자, 이제 오늘 다시 카메라 한번 켜주시고 자, 컴온. 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자, 한 명 한 명. 우리 지훈이, 예주 안녕. 희연이, 주영이, 혜원이. 자, 또 뒤에 또 누가 있을까? 민우, 준명이, 은우, 이은우, 윤서, 서망이, 준석이, 지우. 와 좋아요. 우리 카메라 켜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자 부득이하게 오늘은 카메라 정말 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개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친구들. 전사님 저 오늘 카메라 고장나서 못 켤 것 같아요. 또 한 분은 또 전사님 오늘 뭐 이유가 있었어요. 맞아요. 뭐 어떤 이유로 죄송해요. 시험 기간 때문에 오늘 카메라 못 켤 것 같아요. 이런 이유 언제든지 보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메라를 얼굴을 비추고 싶진 않은데 카메라는 좀 켜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 우리 희규처럼 천장을 밝혀주세요. 천장을 밝혀주거나 아니면 우리 준석이처럼 이 트랙 옷에 이름이 보이도록 이렇게 켜주는 센스 이런 센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현이 뒤에 강아지 너무 귀엽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 또 우리 또 여기 성현이 뒤에 또 피아노가 있네. 네, 우리 또 서로 항상 순범이는 우리 모두 순범이 이거 한번 봐야 돼. 우리 모두에게 좋죠. 이 순범이 뒤에 한번 보세요. 이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이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우리 순범이 너무 고맙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서 또 서로에게 마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통독 시간인데 히브리서 1장에서 6장까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오늘 히브리서 읽겠는데 우리 오늘 파랑 2반 혹시 누구부터 오늘 말씀 읽나요? 우리 첫 번째 친구. 저부터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히브리서 1장 바로 우리 함께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선생님 편하시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곁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넌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두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자, 요한복음보다 훨씬 짧아졌네요. 자, 우리 다른 또 친구 우리 은우 하나요? 이번 파랑 2반. 네, 우리 은우 마이크. 네, 고마워요.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느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에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을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박수. 자, 우리 오늘 고마워요. 오늘 짧아가지고 생각보다 금방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예준이 친구 같은데 우리 예준이 마이크 켜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예준이. 전도사님 지금 예준이가 네. 학원이 있어서 네네네. 네, 그럼 혹시 또 누구 있나요? 또 우리 미정이 우리 미정이 혹시 네. 되니? 네, 돼요. 좋아 좋아.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거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치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찾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박수. 자, 우리 오늘 그 파랑 2반 우리 친구들이 다 한 명 한 명 다 열심히 해줬어요. 우리 아직 4장, 5장, 6장 남았는데 혹시 우리 자원하는 친구 있나요? 성경 통독? 네, 고마워요. 이렇게 또 함께 채워가는 우리 세연이가 히브리서 4장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음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같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이 그들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자, 우리 5장 혹시 읽어주실 친구 있으실까요? 5장. 우리 파랑 2반을 위해 5장을 내가 좀 읽어주겠다. 같이 한번 읽겠다. 자, 누가 있나요? 제가 카메라가 다 안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저는 마이크를 켜고 여러분들은 마이크 켜고 싶은 사람 켜고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모두 자, 박수. 네, 오늘 6장까지인데 우리 오늘 시간이 조금 한번 벌어보기 위해서 우리 6장은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잠깐 우리 이제 쉬어야겠죠? 자, 우리 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친구들 우리 말씀까지 읽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18분입니다. 자, 카메라를 끄고 약 20분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자유롭게 이번에는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먹고 오고요. 전사님도 물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분. 자, 20분입니다. 자, 쉬는 시간이 금방 가지고 한 5분 정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조금만 쉬죠. 네, 그래도 다들 입에 뭔가 하나씩 물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쩝쩝쩝. 자, 들어오세요. 자, 우리 예서, 지훈이 다 또 한번 우리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볼까요? 우리 예서, 민수, 혜원이. 잠시만요. 이걸 공유를 꺼야겠다. 좋아요. 희원이, 은우. 이번에 카메라 킨 사람도 한 번씩 이름 불러야겠다. 오늘 이름 안 부르는 친구도 있네요. 우리 주영이 안녕. 미정이, 희원이, 주형이, 순범이, 세은이, 은우, 민수, 민준이, 희규, 그리고 우리 준석이, 그리고 우리 승현이. 아, 승현이 뒤에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그리고 민우, 지훈이, 주원이, 그리고 혜원이, 그리고 예서, 예주. 네. 그리고 뒤에 또 가볼까요? 희규, 민준이, 민수, 은우 여기 또 등장하네. 그리고 승현이, 주원이 안녕, 준명이 안녕, 윤서, 성현이 안녕, 은우, 준성이, 소망이, 지우. 자, 우리 어진원 선생님께서 이제 채팅방에 남기셨어요. 스위트스팟과 진로 관련해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앞으로 계속 나눌 거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우리 각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나눠야 할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이랑 좀 놀고 싶은 마음이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전사님은 좀 혼자 그 교회에 있는데 잠깐 여기를 보여드릴까요?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넓은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 좋은 게 이렇게 다 보여요. 제 거 보이죠? 네, 이런 바깥의 아름다운 날씨를 보면서 이 큰 공간에 혼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솟아납니다. 네, 이 마음을 또 잠깐 가라앉아야겠죠. 네. 자, 오늘 말씀 봉독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은 I have things to do.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교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자 마이크를 한번 켜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크 켜셨나요? 네, 좋아요. 네, 작은 소음들이 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켜주신 것 같아요. 자,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아멘. 네, 오늘 나는 할 일이 있습니다. I have things to do.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스위스팟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는 그 고민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라는 것에 이어서 또 다른 주제를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를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같이 아까 했던 스위스팟을 머릿속에 잠깐 이렇게 장착을 하고 함께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자, 얼굴 이렇게 눈 또 한번 봐야죠. 틈틈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 한 주 잘 지내셨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지냈나요? 네, DM을 보내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그리고 말로 하셔도 돼요. 잘 지내셨죠? 혹시 이번 주에 또 돌아오는 이 주 동안 되게 반복적인 일상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주에 노동 같은 걸 해보신 분 있으신 분? 노동. 나는 이번 주에 무슨 노동을 좀 했다. 엄마의 무슨 일을 좀 도우면서 또는 학교에서 어떤 노동을 했다. 알바한 친구는 없을 것 같으니까 노동한 친구들 있어요? 네, 현장에서 노동한 친구는 없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조금 거리감이 멀게 느껴질 거예요. 내가 노동을 했나? 노동? 우리 한 명이 했어요. 이것도 노동이네요. 30분 동안 교문에 서서 우리 그
학생 그 뭐죠? 지도 선도부장 이런 거를 30분 동안 했다고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30분 동안 교문에 서서 네, 이렇게 노동을 했다라고 우리 또 한 친구가 고맙게 DM을 보내줬어요. 맞아요. 그것도 노동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아직 노동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슬픈 소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전해드리고자 해요. 자,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그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 노동 시간이 긴 나라가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가장 많이 일하는 1년 동안 가장 일하는 시간이 긴 나라. 네, 한국이라고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문자로도 또 우리 한국이라고 우리 미정이 얘기해 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어느 나라일까? 2016년에 멕시코가 조금 더 앞섰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상위권 지금 2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지 미국보다 무려 엄청 300시간 이상 하여튼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평균이지.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지 아마 제 생각에는 멕시코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OECD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노동 시간을 이제 조사한 건데 이 국제 노조 총연맹 조사에 의하면은 이 노동자의 권리 등급이 최하위 이 한국이 등급이 속합니다.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노동자의 권리는 최하위. 네,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했는데 우리나라가 115위. 거의 꼴등인 수준입니다. 1위인 나라랑 거의 절반 차이가 나죠. 우리는 59인데 파라과이는 89네요. 자, 조금 슬프기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정작 이 권리는 보장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행복하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신분은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 성인이 되고 일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성인이 되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막막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금방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또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네, 다양한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나는 아직 어떤 꿈,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 고민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막상 원하는 잡을 잡았을 때, 원하는 일을 했을 때 행복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할 단계도 아니지만 그런 단계의 고민을 했을 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막상 일을 해야 된다니 이런 불행한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혹시 또 어떤 친구는 우리 금방 같이 보았던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힘들게 일하고 계시구나, 고생이 정말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야 미안한데 재석아 나 좀 나갔다. 나 인터넷 상태 그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승현아 그래 잠깐 나갔다 와. 네, 괜찮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정한 일과 이 직업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줬다, 소명과 지켜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이 소명 가운데 그 가운데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결국 어떤 일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해진 한 가지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참 다양한 일을 결국에 여러분들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일, 영어로는 work, 대해서 우리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뭐 가져야 할 직업 또는 노동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또 중간에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고민을 들었다고 말씀을 나눠주는데, 일은 가장 많이 하고 노동자 권리도 낮은데 점점점이 아주 특징입니다. 신문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참 이런 고민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사실 최고의 꿈이 이거라죠. 돈 많은 백수. 일을 하는 시간은 가장 짧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할 수 있는 백수. 저도 그런 돈 많은 백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한 마음으로 듭니다. 근데 이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이 노동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어떤 태도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불행한 이 생각만 들어도 이 막연자실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에 대해서 한 단원을 총 6개의 단원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여러 이야기를 우리 지금까지 단원들을 보면 살펴보았어요. 창조를 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아름다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려 5주 동안 지금 알아보고 있고 오늘 6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 노동에 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오늘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본격적으로 이 일, work, 노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성경 속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생각나시는 분들 이거 DM으로 이거 채팅을 남겨주시고 마이크 켜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무엇인지 아시는 분 없으면은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무슨 말씀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친구 세연이죠 지금. 네, 정답입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맞아요. 다 정답입니다. 네, 자, 화면 공유해서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금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2개가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는데, 자, 2개 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제가 함께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마이크 꺼두지만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에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스리라, 그리고 경작하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야, 내가 너희들 창조했으니까 나를 이제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려. 너희는 나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야 라고 하시지 않고, 보시기에 너희 참 좋다. 야, 너희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거 한번 다스려 보아라. 야, 내가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들었는데 일로 와라. 여기서 너희가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경작해 보거라. 이제 지켜보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참 재미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거구나.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는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데려와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라고 하셨고요. 자,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등장하는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월크예요. 이 월크로 사용돼요. 이 월크는 어떤 뜻이 있죠? 일하다, 뭐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월크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어떤 목적어를 쓰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됩니다. 뭐 땅을 목적어로 두면은 경작하다, 뭐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 목적에 두면은 하나님에게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섬기다. 또 우리가 이 월크 앞에 사람을 두면은 또 사람을 섬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노동의 대상, 일하는 대상이 땅이면은 경작을 하고 또 지키는 게 되는 거고, 뭐 그냥 뭐 월크를 사용하면 뭐 일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을 쓰면은 예배하다 뭐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그래서 한번 노동하다, 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일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 우리는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정체성,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땀을 흘리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가 일하는 존재,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는 다스리라라고 합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또 창세기 2장과 조금은 다르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다스리라 이 말씀하실 때 이 다스리다라는 말씀은 이 왕으로서 이 사람에게 이 왕으로서 이 다스리라는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의미에는 이 왕과 같은 다스림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왕이라고 했을 때 막 정복하고 막 때리고 힘으로 부시고 이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왕과 같은 이미지가 절대 아니고 다스리다. 우리 창세기 우리 1주차 2주차 때 말씀을 나눴듯이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에 사용하는 이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왕으로서의 사람의 의미가 조금 크고요. 창세기 2장은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즉 일하는 정체성, 일하는 사람, 다른 쉬운 말로 하면 노동자로서 이 사람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이 사람이 이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곧 사람이 일함으로써 그 왕인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굳이 어디서 세 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어디서 굳이 내가 꼭 좋은 직업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과 같은 그 형상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되게 거룩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이 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거룩한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노동이라는 단어 앞에 땅을 붙여 경작을 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볼 때 이런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노동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가 사람을 붙이면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사람을 섬기다 라는 의미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목적가 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다, 섬기다 라는 또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우리 왕이라는 우리 존재는 결국 또한 누군가를 나의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존재가 또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한 줄 알았는데. 네. 마가복음 20장 28절, 그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 되게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섬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했죠. 마가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얘기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너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커다란 어떤 힘과 아주 멋진 로마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단순히 내 몸으로 너희를 섬김으로써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워크, 일하다, 노동하다,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땅을 경작하다, 공장에서 일하다, 농부가 일하다, 학교에서 가르치다, 택시를 운전하다, 장사를 하다, 노래를 하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 그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목적이 섬김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벌써 40분이네요. 네, 말씀 맞출 텐데 네, 어디로 뛰어 넘어가야지. 네. 창세기 1, 2장 1,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예배를 드리고 착하게 사는 것만이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그리고 내가 언젠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이 곧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노동, 월크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 내가 학교 정문 앞에서 누군가 학생들을 볼 때 학교 선도부로 일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일부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는 존재로 어떤 일든지까지 그 모든 일이 거룩하게 왕과 같은 다스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곧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죠. 인간은 곧, 인간됨은 일함으로써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로, AI 로봇처럼 나를 찬양하라, 예배하라 라고 이 설정값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다스려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해보아라. 그때 그 일을 할 때에 그 안에는 너희가 섬김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부모님처럼 노동자는 아니죠. 현장의 노동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순간, 또 교회에서 친구 만나는 순간,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주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할 때 주시는 열매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동하는 존재, 일하는 존재, 그리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어떤 꿈을 꿔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참 생각하기 어려운 시기이죠. 심지어 이런 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꿈을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고민이 더하는 시기가 오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명을 발견할지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 과정도 참 어렵겠지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국 하게 될 때에 그 일은 참 거룩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간에 그 일이 과연 사자가 들어가는 큰 직업이든 사회에서 말하는 큰 직업이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말하는 작은 직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일이 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들이 그들의 섬김이 또 우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네,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였을 때 단순히 주일 하루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이 예배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그 일들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게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되고 또 누군가 우리에게 해주는 모든 일들이 섬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애썼고요. 자, 광고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우리 다음 이거 잘못됐죠. 4월 3일 아니죠? 네, 10일입니다. 다음 주 4월 17일, 그죠? 오늘 4월 10일이니까 4월 17일 날도 동일한 시간에 10시에 줌 라이브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사 선생님들 12시 10분에 교사 모임 있습니다. 빠르게 소그룹 모임 마치시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 오늘까지 계속 소그룹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17일 날 여러분 더욱 조금 더 시간을 저도 잘 정리해가지고 이번에는 소그룹 시간에 좀 더 많은 진로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마지막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소그룹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오늘 6주차 활동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자, 모두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